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가지 중에 벌써 이제 9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거짓 증거라는 이 말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 이 위증과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제 이 세상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세상 법정에서만 증인으로 선택되었을 때 세상 법정에서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법정이라는 이 좁은 의미의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보이지 않는 마음속까지 훤히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짓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이제는 다시는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거짓말 중에 100% 가장 확실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거짓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0년간 이 인간의 감정과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하면 말은 아닐지라도 행동, 눈짓, 표현,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연구한 폴 에크만 박사가요, 인간의 거짓말에 대해 쓴 텔링 라이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텔링 라이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요,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하루에 최소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8분마다 한 번씩은 하고 하루를 살면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 미국의 노스웨스턴대에서 이제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실험자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300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300번 훈련을 시켜서 이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처음 거짓말할 때와 이 거짓말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점점 늘어날 때 그 말과 행동, 표정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이러한 세간의 이야기를 실제적인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없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이 습관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허언증이라는 정신적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적인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모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실체인데, 하나님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최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으로 백신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개발된 백신을 맞을지라도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것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는 감염을 막을 수 없는 이 델타 변이라는 이 변종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다시 걸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백신을 맞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도 걸리고 맞지 않아도 걸리니 맞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맞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통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바이러스를 100% 막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모든 바이러스에 노출되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자녀 백신 맞으려고 열심히 기다리지만 못 맞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때로는 확신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내고자 힘쓰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거짓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거짓말과 관련된 사건들을 볼 때, 또 비록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어떠한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느냐?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주고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만큼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말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직접적으로 거짓말과 관련되어서 2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9장 9절은요, 이 거짓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심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27절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단순히 벌을 받고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 그것이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다양한 어쩔 수 없는 관계로 또는 인간관계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늘 품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거짓말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멸망받을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게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무슨 포장을 하든 그것에 대한 유래가 사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까지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요, 사탄의 본성이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죄를 짓고 죄성을 가지는 순간 모든 인간에게는요, 이 사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건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말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진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진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은 있지만 그 거짓말하는 것을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런 사람도 거짓말했고 저런 사람도 거짓말했고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윗도 포함해서 모두가 거짓말하고 베드로를 봐라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고 하고 부인하고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에 빠져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있다는 각자 소견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선의의 하얀 그러한 거짓말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셔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거짓말로 인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기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버리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삼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웃을 해하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거짓말 이 말을 포함해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말, 이런 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입 밖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책임한 말 하는 존재 아닙니다.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쏟아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 이웃에 대하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에게, 이웃을 향하여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웃을 적으로 여기며 이 이웃을 이제 적대시하며 대항하는 마음, 이웃을 적대시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려고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이웃에 대하여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은요, 대적, 상대방을 대적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인 against라는 용어를 한결같이 번역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을 향해 거짓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짓말이 됐든 이웃을 향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다고, 자신의 기분을 상하겠다고, 또는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이제는 상대방을 타겟으로 삼고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양 무책임하게 말하는 모든 행동, 그걸 멈추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웃을 해하고자 무책임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웃을 향하여 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책임한 말을 그냥 겁없이 쏟아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데요, 덥석 따먹습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너 먹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의 말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이야기하는 말이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문제없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사랑할 이웃인 아내 하와에게 지금 아담은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당신 책임이지 그 내 책임이야? 그 마음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지금 거짓 증거를 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꼬리를 물고 이제 물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향해 무책임한 말을 그냥 겁없이 쏟아냅니다. 그게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거짓을 따르게 되는 자가 되고,
이 거짓을 따르는 자는 사탄에게서 난 사탄의 자녀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야말로 사탄에게 붙들린 귀신 들린 자 아니야. 우리 생각이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아니 우리도 진리를 따라, 모세가 준 율법 우리도 지키려고 그래. 왜 우리를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닙니다. 기분 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무책임 많은 말을 막 쏟아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등장하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사이에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대화하며 예수님에게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마지막 장면인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만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을 이미 했고, 작정한 자들이 살며시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적대시하는 이러한 언성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웃들을 적대시하고 해치려는 마음으로, 또는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무책임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또 그 말을 듣고 또 여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폴 에크만 박사, 텔링 라이즈라는 그 책에서 거짓말을 최고로 잘하는 존재 중에, 대표되는 존재 몇 중에 두 번째 순위가 누구냐? 정치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해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거짓말을 듣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고서 말을 옮기는 사람도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무책임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는 적극적인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지고 불이익을 내가 당할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침묵하지 말고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그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야 라는 생각, 그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 이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이웃이 누구건 상관없이 편견을 가지지 말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이웃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이웃을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침묵을 버리고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있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사실을 말해야 될 자리에서요 침묵합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동일한 죄가 뭐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마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를 잃어버렸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증인선서를 하는 법정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음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지지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유대인들, 자기를 적대하는 존재들 앞에서 너희는 사탄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강렬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나 낭패에 처할 줄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침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 안에 자유롭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교육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 나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돼도 이걸 무시합니다. 거짓말 누구나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 무시해버립니다. 평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만 사로잡혀서 이제 상대방을 해하려고 험담이나 비방이나 거짓말 스스럼 없이 하고 습관처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는 자는 박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악을 행하며 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힘써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동안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7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참된 삶의 예배자로서 이 8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이 밝히 드러나는 복된 한 달, 복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